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면 아무리 큰 죄악을 지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 그 큰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맹구가 애인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멋진 야경을 구경하고 있을 때 애인이 맹구에게 말했습니다. 맹구씨, 이제는 맹구씨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리고는 애인이 맹구에게 물었습니다. 맹구씨는 어때요? 그러자 맹구가 말하길, 응, 나도 그래. 나도 나 없이는 못 살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마도 맹구는 애인과 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동안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투예요. 미투란 나도 고발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를 공유하며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2017년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투라고 외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은 미투 운동에 함부로 동참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끔찍하게도 누구는 태연하게 감추고 누구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미투의 가해자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은폐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사회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가해자들은 발뺌만 합니다. 게다가 용기를 짜내서 외친다고 외치는데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과 한이 더욱 서려갑니다. 봄처럼 따스한 감사 대신 겨울 삭풍에 살을 애는 듯한 원통한 한만 빼곡히 쌓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지난주 요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성전이라고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선포하라고 해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감사 속에 성전까지 경험했지만 그래도 싫은 것은 싫은 것이에요. 모두 아시다시피 니느웨라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즉 원수의 나라이고 원수의 수도 성읍입니다. 요나 개인적으로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하찮은 나라의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외치는 내용이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한다 이것이에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말에 귀담아 들었을까요? 더욱이 일본이 망한다는데 그 말을 외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 원수의 나라이지만 초강대국의 수도 성읍입니다. 치안도 잘 되어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치도곤을 당할 뿐 아니라 요나가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니느웨가 감사할까요? 욕먹는 건 고사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말 한마디 내뱉고 허무하게 죽는다면 선지자 요나도 손해요, 하나님께도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기도록 무턱대고 선포하고 외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보다는 뒤따를 불이익과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외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 다 있습니다. 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실수해도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미소와 더불어 실수를 덮어주고 오히려 잘했다고 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숨길 필요 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인간에게 뱀, 곧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제한 비밀을 만들자고 유혹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만의 것을 숨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만 바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가해자는 보복을 빌미로 협박과 위협으로 더 감추고 피해자는 남들 보기 부끄럽고 후환이 두려워서 더 숨깁니다. 또 숨기고 또 감추지만 언제라도 드러날까 불안해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까마득하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요나는 잘못 외치면 적국 한가운데도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지만 정말 니느웨가 살게 된다면 강대국의 아부하는 배신자로 요나가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나 스스로가 정말 외치기 싫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거쳐 니느웨로 데려오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요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외쳐야 하는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나는 일이에요. 니느웨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멸망한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니느웨를 향한 외침은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스스로를 향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머뭇거리는 자녀를 뒤에서 격려하는 부모님처럼 요나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사명을 다하여 외치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삶을 사셨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외치셨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며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외치며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는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다고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외치십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분명히 밝히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드러내시며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는 것도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와 보복을 목전껏 외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결합니다. 먼저 인간이 숨기려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죄값에 상하는 징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다 당하시고 인간의 죄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어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신다고요. 인간은 누구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외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에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전능함으로 처벌 대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전능자로서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외침과 내 죄가 드러날까봐 다른 이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간의 외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에는 감사가 뒤따르지만 인간의 외침에는 원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감사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왜 없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 죄인이었어요. 매국노 세리, 더러운 창녀, 저주의 병에 걸린 자들, 천박한 어부들,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며 끼리끼리 논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죄인의 무리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굳세게 항변하면서 스스로를 숨기기에만 바빴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선동과 소요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처벌, 예수님의 처형을 크게 외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외침에 맞대어 외치지 않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며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상황,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6장 3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찬미했다는 말은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진난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하실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찬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찬미할 수 있나요? 분명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찬미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요나도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시켰을까요? 어떻게 하기 싫은 것을 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는 동시에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외칠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오실 구원자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다 덮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세리와 창녀도 자기가 죄인이라도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외치셨고, 그 외치심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감사는 그 이유가 드러날 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잘못으로 감옥에 가야만 할 때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잊지 못할 감사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미 다 해결되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고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즉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못을 빼도 자국이 남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아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십니다. 인간은 감추면 반드시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 아무도 드러낼 자가 없어요. 자기 죄를 드러내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외치는 건 하기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10년 가운데 우러나서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장수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운데 싸울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되게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의 죄를 알 때,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외칠 때 놀라운 용서가 선포되고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인간은 미련한 존재예요.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깨뜨려 보시는데도 심판과 형벌 대신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아세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외치며 드러내세요. 감추고 숨기에 본능처럼 반응하는 인간들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죄의 주체예요. 죄의 주체는 누구다고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도무지 의가 없어요. 죄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도무지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드러내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눈물의 감동으로 깊게 새겨지고 감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 잘못하면 죽는 일을 떠안았어요. 니느웨는 가로지르는 것만도 3일 길이었어요.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요나는 하기 싫어도 하거니와 죽음의 위협도 있기에 하루만 외쳤습니다. 하루를 외친 것도 요나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나타난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일단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핍박하지 않은 걸 넘어서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직접 나서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시였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요나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완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하세요. 은혜로 감사로 돌이킵니다. 요나는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가 외친 회개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메아리 쳤습니다. 니느웨만 죄인이고 요나 자신은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이미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를 외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투를 기억하십니까? 이 미투 운동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불이 살아있습니다. 문화계,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그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왜 미투가 나타났을까? 단지 사회적인 현상일까?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위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감추는 죄성에서 시작한 미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진정한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을 향한 미투는 부끄럽고 한이 서리지만 예수를 향한 미투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도 죄인입니다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회적 미투를 외치는 가슴 아픈 피해자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외치되 지금까지 예수를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은 나도 죄인이라고 미투를 외친다면 예수님을 외치는 자마다 예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한 맺힌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게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추고 싶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것이 절대 없어야 돼요.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러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내도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 놓아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감추는 것 없이 자기 죄를 다 드러내어도 다 용서받게 되겠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감추고 숨기면서 자기는 당당하다고 외치다가 그 당당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외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나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미투 운동은 바람직한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미 피해당한 자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마음까지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지만 여전히 검은 손길은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미투 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미투 운동은 한계가 없고 창피함도 없고 내가 받을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께 용기를 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투 외침에 예수님은 용서의 선포, 생명의 선포를 외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향하여 미투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의 미투는 외치고 나서도 여전히, 아니 더 아프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외치고 나면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집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건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고통을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외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했습니다. 욕을 했다고 회개하고, 술을 먹었다고 회개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게으르다고 회개했고, 싸웠다고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되게 행위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불과해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예수를 모르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떳떳하고 당당하려고 했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잘 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서 이만하면 잘 살았으니 어서 복 주시옵소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세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을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해야 돼요. 죄인임을 외치기 싫어했던 회개의 기도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에도 순서가 있어요. 부흥회가 순서가 있어요. 먼저 회개의 부흥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니느웨 백성들처럼 만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미투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 속에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삶으로 물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